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8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과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손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너희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만일 오늘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묵상 시간에 신명기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복과 젖과 또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지와 사랑,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한 영광이 무엇인지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전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 있거나 그리고 또 강조할 부분은 또 강조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4년이라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열망,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수준에 이르기까지 목표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뜻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그리고 27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말, 명령, 율법 그 뜻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눈앞에 너희 인생에 늘 복과 저주를 내가 둘 텐데 너희는 이 복을 받아야 하고 복을 취해야 하며 복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 복 없이는 너희들은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원하고 좋아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해외에서 또 사역과 삶을 또 감당했는데 제가 있었던 지역은 신앙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이제 한자로 복이라는 글자를 붙여 놓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또 신기한 것은 그 복이라는 글자를 이제 그대로 붙이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붙여 놓습니다. 이제 거꾸로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다든지 내가 내 힘으로 복을 생성하거나 창조해서 소유하고 누군가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 역시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한다. 우리 집은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이런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원하고 받기 원한다. 이런 아마 뜻으로 모든 현관에 이 복자를 거꾸로 하늘에서 마치 쓴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고 제가 지냈던 그 지역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고 그리고 또 복을 추구하고 복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 우리가 갖길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복, 이 복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에 대한 개념 그리고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가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것이 망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그 복을 원하는 마음 그 복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실력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인식들이 모두 망가져 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하여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기 원하는 인간의 열망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부딪히는 전쟁터와도 같은 것이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복에 대한 인식, 실력,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이 어그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복에 대한 인식과 실력과 그리고 지혜와 그런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에 종으로서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인이 정해놓은 삭슬 받는 것 그 주인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라고 생각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핏하면 시도 때도 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에 어긋나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자유이며 인격과 명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인데 그들은 여전히 종된 삶, 정해진 것을 그냥 이행하는 수준의 삶, 인격이 아닌 사람으로서가 아닌 그냥 종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그 안에서의 안전을 원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너희들을 창조할 때의 그 영광, 하나님과의 대상으로서의 참된 존재,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누군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로 나는 너희를 초청한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는 외부의 조건이 너희를 죽게 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복을 주고야 말겠다. 그 어떤 것들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못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열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앞에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뜻하며 너희가 소유하고 싶은 복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고 싶은 참된 복이 나에게 있다. 너희의 인생에는 늘 복과 저주가, 생명과 죽음이, 거룩과 죄악이, 그리고 인격과 종됨이 늘 항상 너희들의 눈앞에 있을 것이다. 나는 늘 너희가 이 복, 내 안에 누리는 이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 명령, 내 말, 내 뜻, 내 보호 아래에 있어야만 한단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망,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시며 복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고 그 준 자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유일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의 시작에 가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너의 삶의 시작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본이 되어서 그들이 샘플이 되어서 더 먼 훗날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해서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내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 열방이 내 복을 받는 것을 꿈꾼다. 근데 네가 그 시작, 그 첫 단추, 그 샘플이 될 텐데 나는 너의 인생을 붙잡고 너의 인생을 통해 복을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의 100개 중에 1개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복이 여러 가지인데 너를 보니까 한 2억에 주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이라는 것 자체, 내 생명과 은혜, 모든 이 복을 너에게 쏟아부어 주고 싶다. 이 복을 통해 그 수많은 오늘 본문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무엇인지 알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수준과 그 높이와 깊이와 그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과 그리고 이 모든 역사들이 흘러가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의 주인이시며 그 핵심이시고 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 복을 막을 수 없는 죄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을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사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시며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 들어오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우리를 떠났다 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받았다, 복을 빼앗겼다, 복을 택했다, 복을 놓쳤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듯이 은혜의 쇠사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그물로 우리를 묶어내셔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싶지 않아도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서신서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하나님의 복이신 그 복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을 보니까 질그릇과 같은데 복인 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 편안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복인 줄 알았던 내 삶이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 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내 인생을 보시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아셔서 그 복을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가 내 질그릇이라는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 나는 이제 두려울 게 없고 나는 이제 원할 것이 없다.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계속해서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안에 들어와라. 내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 어렵다면 네 손목에, 네 머리에 붙여서라도 내 명령과 내 말 속에 들어와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소리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는, 보내주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것이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신명기를 읽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뜻하며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간구하는 복이 무엇인지 난 안다. 하지만 그걸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생명, 은혜, 복과 참된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라는 보배를 주시고 그 보배를 갖는 자의 삶,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든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단순하고 세상이 바라볼 때는 무지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 가장 추운 날씨에 주님 말씀 앞으로,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길 원해서 나오신 이 열망과 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잃지 마시고 2024년 마지막 그 날까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이미 잊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복을 간구함으로 그 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이 복을 택하고 간구하고 누리며 그 복의 근원, 그 복의 소망이신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주의 명령과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생명과 은혜와 거룩한 복을 소유하고 누리며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찾아오신 보배이신